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또 주일, 복된 주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아침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또 화면 앞에, 그리고 또 운전하며 출근을 준비하며 학교 또 갈 준비를 하며 이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또 몸도 마음도 피곤한 가운데 또 이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런 중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줄 믿고요.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사순절 묵상집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시편 42편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이 시편 42편이 또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네, 지희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편 42편은요. 그 성경책에 보면 제목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중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들이 있죠. 고라자손에 대해서 알려면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모세에게 반역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던 족속이죠. 반역자로 낙인찍 찍혀버린 족속인데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었는데요. 그 중에 고라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던 그때에 고라 자손 중에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혹은 그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과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낙심이 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배신의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찬양도 있고 유명한 찬양도 있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한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목마르다 이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고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이 갈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인은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울부짖으며 이렇게 그 주님을 찾기에 은혜를 찾기에 울부짖으며 주를 찾아다닌다라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와 또 오빠와 외갓집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엄마를 다시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오는 게 엄마 손을 놓쳐서 제가 혼자 어딘지 모르는 길을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엄마 엄마 찾으면서 막 걸어 다녔던 그 모습이 지금도 꿈처럼 가끔씩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게 꿈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역에서 제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고 어딘지 모르게 제가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찾아다녔던 거죠. 제가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주님 주님 하고 찾아다니는 이 시인의 모습이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갈급함,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런 갈급함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온라인 예배라도 너무 소중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드리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도 소리만 틀어놓고 집에서 내 할 일 하고 그러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들을 잘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 삶을 발견할 때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멈칫 놀라면서 오히려 그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것.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멈칫하며 그러한 내 모습을 성찰하고 오히려 그러한 내 마음을 경계하고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앙은 끊임없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living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배울까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면 뵙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나아가서 뵙다, 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플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어떻게 네 가족도 그렇게 구원을 못할 수 있냐? 사람들이 실제로 조롱할 수도 있고요. 조롱하는 것만 같은 그 시선에 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말 때문에 막 눈물이 흘러서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내 밥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겪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비방의 조롱의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굳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죠?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만 같고 조롱하는 것만 같은, 마음이 위축되는 것만 같은 상황을 때때로 우리는 겪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인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예배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는 지금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시인은 그때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가 이제는 그 공동체가 이 시인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사실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 예배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쩌면 이 시인은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조롱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저희 더 나누는 교회 어제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 서로 쉐어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나누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오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오고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목사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 때 이제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느라고 10시 넘게까지 성경 공부 굉장히 늦게까지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하니까 청년들도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거를, 그런 내용을 나눠 주셨는데요. 특별히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준성 형제님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지 잠깐 저에게도 나눠줬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준성 형제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실망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에게 이미 기도할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네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준성 형제님이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저에게 나눠줬는데 저도 그 말이 저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성 형제님이 우리 현서자매에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해서 성경 공부가 늦게 끝나서 너무 미안하다 하니까 우리 현서자매님께서 아니다, 나도 너무 좋았다, 아주 달콤한 꿀잠을 잤다 그동안, 그래서 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인의 하나님은, 이 시인이 이미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나의 의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우리가 기도 시작했다면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으며 이미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그 자신에게, 그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뭐 때문에 낙심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냐?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생각이 많을 때 외부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속마음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며 성찰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찰할 때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수영아, 네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무엇 때문에 낙심해하니? 불안해하니?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 두려움, 염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 의자와 같아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흔들기만 할 뿐 우리를 아무 곳으로도 데려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들, 또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살아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리내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며 성찰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게 되리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끊임없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타나 도우시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그 사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결정해야 되고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